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은 용서와 중생과 연합을 갖다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에 무슨 마력이 있어 그의 피를 뿌리면 순식간에 모든 죄가 다 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원어적 의미는 라차인데 죄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다와 죄사함을 받는다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할 때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배경에는 그의 대속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완벽한 구절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피 흘림과 정결과 죄사함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피의 대속으로 죄가 정결케 되어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에게 또 간음 중 붙잡힌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것은 장차 자신이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룰 대속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들의 직권만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속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대속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왜 꼭 용서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완전히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경향성, 곧 그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씩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전에 우리에 대한 그의 용서를 말씀한 것입니다. 또 혹자는 완벽한 시스템의 이미지에 반복성을 하면 용서를 대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완전한 죄의 처리 방식입니다. 동과 서의 거리가 끝간데 없듯이 용서는 사람의 죄과를 그에게서 완벽하고도 영원히 옮겨줍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억해내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용서는 죄를 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에 비견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말은 그의 피로 죽은 자를 살려낼 만큼 정결케 됐다는 뜻입니다. 언뜻 살려냄과 정결케 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죽음은 부정하고 삶은 거룩하다는 성경적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에 접촉한 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죄된 더러운 행위를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한 것도 부정함과 죽음을 동일시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습도 죽음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흔히 가장 심한 악취를 시체 썩는 냄새로 비유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의 지독한 악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풍습에도 각 결혼한 부부나 신생아가 초상집에 가면 부정 탄다고 접근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살아있음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도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룩과 살아있음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데서 살리는 구원과 정결함도 동일시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에스겔 37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생을 정결케 하는 씻음으로 표현한 것 역시 살리는 구원을 거룩으로 본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말씀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의 씻음을 입은 자만큼 깨끗한 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 행위로 그들을 꾸미는 것에 대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독설한 것은 중생 없는 인간의 종교 수양이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그와 연합될 만큼 거룩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입혀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 안에 그리스도가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임마누엘의 피라 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와 동질의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동질끼리만 상호 교호한다는 동질성 원리처럼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진 자만 그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와 연합시킬 만큼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거룩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 의는 다시는 정죄가 없게 하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여 다시는 정죄받지 않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죄에서의 해방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다시는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의로 말미암은 거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의의 거룩함을 교회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기와 같이 더러운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게 하여 그의 몸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의 거룩을 입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꾀할 수 없습니다. 무죄한 아담이 그랬듯이 용서받은 무죄한 죄 인간은 다시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시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의 거룩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와의 연합은 인간에게 허락된 거룩함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